찌드게누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치유의 하나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다? 몇 번 기도했다? 3번. 자, 우리 잘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겠어요? 3번.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3번 기도했겠지요만, 근데 여기 3번이라고 할 적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병을 위해서, 자기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은근슬쩍 적당히 아니라 내 병에 대하여 심각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꾸준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도 응답으로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맞아 라고 여러분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고쳐줄게가 아니라 아니야 안 고쳐줄 거야. 그러나 네가 너에게 그 병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로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쳐주세요. 알았어 고쳐줄게 해서 고침받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절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넘어가보면요. 28장에 넘어가보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2가지를 행합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번에 말했지요. 독사에 물리신 제 아저씨를 봤습니다. 이제 신방 가다가 교회 교우신데 피발령 넘어서에 사시는 분인데 저 내외가 피발령에서 꼭 주일이면 버스 타고 내려오세요. 피발령 너머의 동네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네. 피발령 너머에서도 온다니까. 두뇌가 버스 타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기 때문에 제가 신방 다닐 적에는 이제 권사님을 자전거 뒤에 태워서 모시고 다녔었어요. 어느 날 권사님이 뚱뚱해갖고 가끔 가다가 자전거가 휘까닥 뒤집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즐거워가지고, 그럼에도 안 불러주면 섭섭하다고. 그래서 노인 권사님 모시고 항상 신방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승진을 해가지고요,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태워서 다니는데, 그래도 넘어지는 거예요. 지가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는 너무 멀어서 노인 권사님 모시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담임 목사님 이제 모처럼 거기 이제 신방 가시자고 해가지고 승용차로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그랬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권사님하고 갔는데 신방을 하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다리를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 그 뱀이요 가끔 가다 따뜻한 데로 나와요. 그 마당이 따뜻하니까 따뜻한 마당에 웅크리고 있는 걸 모르고 밟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가 물렸는데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물린 데가 버울러가지고 새카맣게 변했는데 무서워요. 물론 그 약 치료하고 중화시키고 그래서 치료는 됐는데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늦으면 죽습니다, 사람. 근데 물렸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발 보고 뭐라고 그랬다? 아, 이 사람 말이야. 풍랑에서 2주일 동안, 15일 동안 갇혀가고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신이 살려냈는데 결국은 죽이는구나. 독사가 물어서 죽이는구나. 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추장 부친이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 하면 열나라 끝나겠지 하는데 열병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질 뭐 이런 건데 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이 부친 열병을 안수했더니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요 굉장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 가시가 있는데요 치료 좀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예 안 돼. 너는 치료가 아파. 치료 안 돼. 아니야. 치료가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도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요. 넌 아니요. 그런 기도 하지 마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속하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다시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얘기하지만 듣는 당사자는 절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 병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병이 비록 아프고 가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해서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묘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 너무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병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가시를 주신 의도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통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바울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 메시지, 계시, 놀라운 비밀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울에게 많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답니다. 사탄의 사자. 이는 왜냐하면은 너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대요. 자고는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병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고의적인 주심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미워서가 아니라 일반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 상상을 초월해서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슨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트시운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겠는데
참 그래서 은사 받은 분들은 조심해야 될 거가 있어요. 스스로 높아질 때가 있어요.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까불지만 나 너의 과거를 알아 하고 눈으로 이렇게 깔고 쳐다보면요 그냥 개인년이 캥기는 게 그냥 은사를 잘못 활용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요. 교회 덕을 위하여 주셨는데 내가 너를 알아. 내가 기도하면 너 알아. 혹시 이렇게 협박과 공갈이 섞여 있는 그런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 받고도 스스로 자만해갖고 높아져가지고 위아래를 몰라보고 말이죠. 막 그래요 그냥.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그랬어요. 최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극히 크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두면은 안 될 것다 싶어가지고 이 가시를 주신 거예요. 의도는 그겁니다. 아멘. 바울 자신이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갖고 늘 겸손 가운데 지납니다. 겸손 가운데. 교만 가운데 자신을 두는 것이 바울은 어떻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교만하면 위험하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위험하다.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가시를 주셨대요. 교만하고 우쭐하려면 찔러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하고 자기를 조심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질 때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만할 때, 자만할 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난 척할 때 교만이 또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가 여러 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과 고통과 죽음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원수 마귀로부터 옵니다. 원수 마귀예요. 근원이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인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원수 마귀가 마음 놓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 속의 저주를 부어대끼는 거예요. 부어대끼는 거예요. 어떤 병은 여러분 원수 마귀로부터 옵니다. 또 어떤 병은 하나님이 허락함 속에서 옵니다. 또 어떤 병은 내가 부주의해서 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질병과 고통은 죄 때문에 온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퍼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어떻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늘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요. 병은 원수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나의 부주의가 지나칠 때 오기도 하는 거예요. 병이란 뭐냐? 여러분 육체의 아픔을 일으키는 실체적인 고통이 병이에요. 바울에게 여러분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는 찔러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꾸만 찔러대껴요. 찔러대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찔림을 받기도 하고 마음을 찔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에게 가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내어 주었을 것이라.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바울이 굉장히 눈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걸 볼 때마다 아파하는 것을 바울도 느끼면서,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여러분 저들의 사랑, 진짜 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당신들이 눈을 빼서라 내 눈에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바울의 이 가시는 눈병이었을 거, 안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고요.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큰 글자로. 여러분, 늘 편지에 맞게 글자 사이즈를 해서 썼던 이 바울이 어느 날부터인가는 글씨를요, 삐뚤삐뚤, 아니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가 눈병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눈병 아니겠냐. 이거는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시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두통이 심했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간질이 있었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여러분 고대 신학자들은 바울은 문둥병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또 말하기를 이 가시는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사람이 찔러대끼는 가시다. 바울의 적들이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가시라고, 사람 가시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바울이 안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노출이 되니까 눈의 고장이 났을 수 있겠구나. 그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속에 강한 빛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견디질 못해서 그때서부터 바울은 이 몸에 어떤 정상에서 벗어난 간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두통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강력한 빛 속에 노출이 되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정상적 리듬이 깨지면서 두통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보편적으로 안질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4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근거를 두고 안질 같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제가 지금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 썼는데 여러분 가서 시력을 재보면요, 참 천하에 이렇게 자유로운 눈이 없습니다.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안경으로 교정을 합니다. 안경. 그러니까 안경으로 고정을 하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대하여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할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옛날이라 무슨 망경이 있겠어요. 무슨 뭐 렌즈를 집어넣겠어요. 뭐 라식 수술했겠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진물도 나오고 눈곱도 낀 데다가 흐릿한데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그냥 막. 그래서 바울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병이 떠나기를 3번 기도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딸랑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애절하게. 근데 하나님은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안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앞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데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능력이 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요? 기도의 능력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고 영역이 쌓여지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을까? 이렇게 가시게 있을까? 하나님 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냥 나무 앞에 서기도 그냥 부끄럽구만. 맨날 눈꺼풀이 이렇게 끼고 그냥 눈이 그냥 시력도 안 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이거 하나님 고쳐주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했던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 이후로는 바꿔졌다.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나의 약함을 어떻게 한다?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병이 있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랑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놓기도 싫고 사람 앞에 접근하기도 싫고 가까이 나가기도 싫은 그 마음이 오히려 싹 바꿔지면서 이 나를 찔러대는 가시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바꿔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이 넘어갔나 봐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갑니다. 갔는데 어떤 분 때문에 늘 공항을 벗어나기 때 힘들었어요. 벗어나는데 힘들어서. 왜? 점검, 검열이 그렇게 오래고 그냥 막 그래갖고 항상 뒤늦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에요. 여자 성도님인데 복막두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막두석을 하는데 약병 있잖아요. 상자에다 이만한 상자를 이따만큼 갖고 다닌 거예요. 왜 그 공항 가면 여러분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 구름 안에 있잖아요. 한대 칠고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니 공항에서 그걸 가만히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고 열어봐라고 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니까 또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보여주고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지쳐지고 늦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나갔던 흔적을 보고 싶어서 이따만큼 여러 구루마에 약품 싣고 성지순례 온 거예요. 그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다녔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자기가 바꿔진 겁니다. 내가 오히려 기뻐하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바울의 7절과 10절 사이에서 이게 병에 대한 다는 아닙니다. 이게 병에 대한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웬만큼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병이 꼭 나쁘고 절망적이고 싫은 것만큼은 신앙적으로 보면 아니다. 그래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바울은 이것이 곧 자기에게 능력이 쌓여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앞으로 몇 가지 주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가? 그런 거.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까?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병과 십자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관계가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병 고치님에 대한 어떤 교훈도 얻어보고요. 그죠? 병 꼭 저주인가? 그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찌르게 있는 우리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 별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정식 명칭이 뭐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식 공식 명칭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런데 샬롬이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찌드게의 하나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여러분 그 이름 이렇게 단어들이 붙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